워십 투 킹, 워스킹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워스킹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예배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워스킹 MC 신병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저희 워스킹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계속해서 업로드되는 저희 영상들과 소식들을 더욱 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8월 한 달 동안 저희 워스킹에서는 각 팀이 감사라는 주제로 순서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모든 순서를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감사를 새로 발견하고 또 다시 발견하게 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워스킹의 터줏대감 워시퍼스 밴드와 그리고 워스킹 토크의 터줏대감 최낙승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찬양 두 곡 청해 듣고 토크 순서까지 함께 하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벌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네, 반갑습니다. 워스킹에서 토크하는 최낙승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노래 한 곡 들려드리면서 토크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화제의 그룹이죠.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나 다시 또 설레요. 이렇게 너를 만나서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공기가 다시는 널 볼 수 없을 거라고. 추억일 뿐이라 서랍 속에 넣어뒀는데 흐르는 시간 속에서 너와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만 가. 끝난 줄 알았어.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취
위에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다시 여기 바닷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네가 있었기에 내가 더욱 빛나 별이 되었다고. 네, 화제의 그룹이죠. 놀면 뭐하니에서 프로젝트로 만든 그룹 싹쓰리의 곡이었습니다. 이 그룹이 왜 화제가 됐냐면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이효리, 비 그리고 유재석이 같이 모여서 만든 그룹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제가 방금 들려드린 노래가 이제 이효리 씨의 남편이신 이상순 씨가 작곡한 곡이라서 더 화제가 되었습니다. 굉장한 인기몰이를 해서 지금 거의 아이돌들을 전멸시키고 1등을 했어요. 그래서 M 카운트다운에 나와서 1등 소감하는 영상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다 늙은 아줌마들 아저씨가 나와서 1위를 했다고 소감을 발표하는데 가요 프로그램에선 쉽게 볼 수 없는 소감이 나옵니다. 남편 제가 1등 했어요. 뭐 이런 소감이 나오는데 굉장하죠. 이효리 씨가 작곡가인 자기 남편한테 감사의 소감을 했고요. 그리고 비가 팬 여러분들에게 했고, 그리고 유재석 씨가 제작진에게 감사하더라고요. 왜 제가 이 소감이 인상 깊었냐면 유재석 씨는 대상을 밥 먹듯이 받던 사람이잖아요. 사실 1위 그렇게 큰 감흥은 없었을 것 같아요. 뭐 유재석 씨뿐만 아니라 이효리 씨도 마찬가지고 비 씨도 마찬가지고 뭐 1위 정말 한때 그냥 다 쓸어 담던 사람들인데 이 1위가 무슨 감사의 내용이 될까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작진, 그리고 팬, 그리고 작곡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아무리 그들이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이 그룹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들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해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소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는데 데살로니가전서 6장 18절 말씀이에요.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죄송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딱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의외로 많지 않아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 좀 헷갈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래요. 저희는 어쩔 때 감사하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범사는 저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는 일들입니다. 숨을 쉬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휴식하는 것, 뭐 노래하는 것, 여러 가지 일들, 그냥 평범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범사는요 그냥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돈을 지불했고 내가 건강관리를 했고 그러니까 난 건강하고,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이런 투자를 했으니까 이런 것을 내가 누려야 돼. 어떤 특별한 일이 없이 감사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왜 범사에 감사하는 거냐면 이게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범사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면 이게 믿음의 표현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숨쉬고 있는 하루, 내가 지금 그냥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은 즐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감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겐 이번 주에 정말 감사할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내 뱃속에 있는 셋째가 딸로 밝혀진 겁니다. 대단하죠? 아우 감사합니다. 축하 받아야 돼요. 제 인생에 별로 된 게 없는데 제가 제 뜻대로 된 게 참 오랜만에
올해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최악의 해인데 저한테는 좋은 일들이 많은 해예요. 안수도 받았고 딸도 셋째고 너무 좋아요. 셋째가 딸이죠. 네. 지금 너무 기뻐서 말이 엉켰어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아들만 있으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셋째도 아들일까봐 잠이 안 왔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셋째가 아들이다라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초음파를 보시면서 다리 사이에 뭐가 있네요 이 말을 들을까봐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막 잠이 안 오고 저희 아내랑 어쩌지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 있는 이 아빠에게 딸이 생겨서 너무너무 기쁜 일주일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산부인과에서 소리를 질렀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 정도로 좋았어요. 근데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일주일 동안 곰곰이 좀 생각해보고 또 이 토크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셋째 태명이 열매인데 열매가 아들이었어도 제가 감사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감정을 좀 다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생각해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셋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제가 믿으니까 아들이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아들이건 딸이건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게 감사라는 진정한 감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감사를 했던 사람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란 사람인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자기 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들고 거기서 하루에 3번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왜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감사 기도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상황이라면 이 다니엘의 상황이 어떤 거냐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 다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이 기도가 목숨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럼 이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기도 자리에 섰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였더라로 끝나버려요. 이게 너무 미스테리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의 그 말과 이어보니까 다니엘의 감사가 뭔 줄 깨달았어요. 다니엘은요 사실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적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전쟁포로로 끌려왔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어요. 사실 그것을 그냥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지금 하루 3번 아직 죽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어차피 죽었을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그 예전에 왕의 음식을 거부할 때부터 벌써 죽었을 인생. 근데 그 인생이 이렇게 노년에까지 나라가 2번 바뀌는 동안에 내가 끝까지 살았고 지금 아주 높은 고위간직에 올랐고 지금 내가 목숨을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했다는 이 다니엘의 기도는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감사한 일을 만날 때 감사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감사는 정말 조금밖에 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것에 정말 유익한 것은 뭐냐면 감사가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감사하고 저런 것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니까.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으니까. 이곳에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 귀한 선물이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져서 저희 교회도 다시 오랜만에 그냥 온라인으로 전향했어요. 오랜만에 온라인 하니까 설교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오늘 예배 영상을 지워야 되나 몇 번 고민할 정도로 오늘 설교를 못했어요. 막 영상도 안 나와가지고 막 인상 구겨지는 거 다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 토크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개가 아니라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방송이 이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몇 년 전에 이 코로나가 터졌으면 저는 예배라는 게 아예 전면 중단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상으로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서 감사거리를 찾으면 너무나도 감사거리가 적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받은 것들을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 꽤나 힘든 한 주를 보냈는데 많은 생각이 지금 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니엘의 감사 말씀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고 많은 회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워시퍼스 밴드와 최낙승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감사를 주제로 준비된 순서들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에는 멤버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워시퍼스 밴드 멤버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누리고 살아가시는지 궁금한데요. 감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우리 드럼의 진우 씨. 삶 속에서 박수 한번 주세요. 긴장하지 말라고. 질문은 삶 속에서 너무 당연해서 잊고 있었던 감사한 일 한 가지. 네. 또 참 저번에 토크를 참 쉽지 않게 해버려가지고, 정말 마음속으로도 정말 마음을 다 적고 나왔어요. 참 이 말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해보면서 이제 생각을 되게 많이 정리를 해봤는데, 요즘 또 되게 핫토픽이 코로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배가 오프라인이었다가 온라인이었다가 또 뭐 오프라인이었다가 온라인이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되게 예배에 대한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한 이제 소중함을 저조차도 굉장히 많이 잃었었어요. 이 사역을 이제 감당하면서 하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으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물을 딱 먹고 밥을 먹고 컴퓨터에 딱 앉아가지고 영상을 딱 보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편하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제 자신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있겠다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너무 죄인이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느꼈는데, 요즘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큰 감사했던 거는, 제 인생에서 예배는 너무나도 이제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고, 교회에서의 예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삶의 예배를 이제 막 들으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정말 그 예배에서 있어서 이제 내가 느낄 수 있었던 그 예배의 참된 기쁨이 요즘에 참 감사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참 정말 큰 감사도 있더라고요. 큰 기쁨을 정말 회복한 것 같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큰 감사이지 않나 요즘에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일상 속 잊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감사함을 회복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 베이스 기타의 영광 씨, 최근에 특히 감사했던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감사했던 일은 사실 너무 많은데요. 좀 이제 저도 이제 이번 주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이제 주간이었어요. 왜냐면은 뭐 일주일 내내 있으면서 이제 집에 새벽 3시 전에 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침 한 8시, 9시쯤 항상 일어나서 나가야 되고 이런 이제 시간들을 보냈어야 돼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 주가 너무 힘들고 막 체력이 지치고, 또 이제 또 사역하는데도 하나님 이렇게 너무 힘든데 어떡하죠? 막 이렇게 이제 이러는 와중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많은 걸 이제 선물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되게 맛있는 거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 되게 막 힐링되고 막 기분 좋고 막 오늘 하루 뭔가 승리한 것 같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또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주에 많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갑자기 이제 뭐 작업을 뭐 어떤 걸 이제 갑자기 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선교사님과 이제 작업했는데 그분께서 갑자기 저한테 영광 이제 갑자기 고생하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기가 막힌 해물찜을 갑자기 사주시거나, 또 아니면 뭐 갑자기 이렇게 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좀 다른 분들 저희 그 동료 그 가진 하는 분들께서 홍삼을 막 주시면서 먹어 힘내라고
항상 이런 이제 체험을 받아가지고 좀 사실 저는 이런 뭐 되게 사람 보면 전 세상에서 원하는 것만 먹어가지고 저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이게 주의 은혜구나. 제가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좀 이런 좀 개인적인 체험이 있는 그런 감사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별다를 게 감사가 아니라 일상 속의 많은 것을 감사함으로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3. 보컬의 하은 씨, 네. 오늘 선곡된 곡들의 가사 중에 네. 또 이제 노래를 불러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가사에 대한 묵상을 특히나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감사함이 담긴 가사 내용들이 저는 많다고 느꼈어요. 네. 네, 그 중에 특히 공감되었던 부분에 가사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곡이 있었어요. 저도 똑같이 이제 일주일 동안 뭐 사역 갔다가 이렇게 바쁘게 삶을 살다가 이렇게 목이 갔어요. 목이 가가지고 오늘 워스킹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진짜 주님 어떡하죠? 이렇게 하다가 주를 위한 이곳에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가사에 보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가 없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신다 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게 너무 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목소리가 어떻든 간에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코러스에 보면 주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고 주의 임재에 엎드려서 절한다. 어느 것도 나는 필요 없고 나는 주님만 경배한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냥 가사에서도 느껴지듯이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내 목소리가 어떻든지 상관없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게 너무 그냥 주님의 은혜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가사가.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노래 들으면서 그런 게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목이 안 좋은 것 같다 막 이런. 너무 좋지 않아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앞으로 순서도 잘 하시라고 박수 한 번만 격려. 좋은 단어 감사합니다. 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익숙함에 속아 잊고 지냈던 감사한 일들, 최근에 특히 감사했던 일, 살면서 가장 감사했던 일, 그리고 앞으로 감사하게 될 일들, 이후 순서를 함께 하시면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순서 함께 하시죠. 구주의
네, 어느덧 오늘의 워스킹 벌써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곡은 조금 특별한 곡이라고 들었는데요. 건반의 지수 씨의 자작곡이라고 합니다. 질문 4번 여기서 드릴게요. 지수 씨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작곡 연주곡 라인 나우 느낌표인데요. 네, 굉장히 시원하고 또 이렇게 뭔가 경쾌한 곡이에요. 그래서 이 곡을 쓰게 된 처음 계기는 이제 말씀을 듣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이제 킹덤 come 하면서 right now 이렇게 하셨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저한테 확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right now라는 곡을 한번 써야겠다 하고 썼는데 쓰다 보니까 뭔가 좀 또 그거랑 반대로 반어법처럼 좀 현실을 좀 담아보고 싶었어요. 제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임하는 그런 상상과는 그 말씀과는 다르게 좀 현실에 너무 부딪히고 또 세상의 기준에 제가 막 더 열심히 해야 돼 하면서 달려가는 제 모습이 좀 이렇게 절름발이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절뚝거리는. 그래서 그거를 좀 테마로 잡아서 곡에 넣어봤고 또 B파트에서는 이렇게 그럼에도 꿈을 꾸는 모습을 이렇게 네, 넣어봤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해결이 딱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곡 들어보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주제가 감사인데 그 감사에 대해서도 묵상을 해보면서 그 어떤 기준과 또 성공과 그런 명예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름발이처럼 걷는 게 아니라 내 속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이곳이라면 이곳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발걸음에 맞춰 걷는 게 정말 나의 삶의 전부 그리고 기쁨, 감사의 이유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주곡이지만 함께 즐기시면서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수 씨의 자작곡 Right Now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워스킹 신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워스킹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MC 신병관이었습니다. 다 같이 워십 투 킹 워스킹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워스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